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두운 두 눈 밝히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도마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 다시 한번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두려움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마지막으로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주님이 녹음이 짙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열고 예수 믿으라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탐했던 욕심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다시 건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 전 인도의 상황으로는 언제 이런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인도에 와보니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남편들도 다시 회사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조차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의 광복절입니다. 국권을 빼앗겨 어둠 속에 있던 한국 땅에 빛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분단과 갈등의 벽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서로 이념을 나누어 분열하지 않고 평화로이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온갖 신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를 통해 인도에 오신 많은 교민과 주재원 가족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라보성 목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 고난과 힘든 점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변화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므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던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서로에게 또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참 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거리로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짐에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또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오랜 시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쁘고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 생각과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순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애달픈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감되네 참 감사하게 되더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을 때에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그 말을, 믿음의 대화를, 성도의 교제를 그때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크게 나뉘지 않고 오랜 시간 못 봤지만 그 기간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익숙함을 느끼며 또 그렇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며 또 바이블 브런치, 새벽의 말씀, 또 주일 설교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같은 말씀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며 같은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익숙함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 함께 갈등을 또 오해를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이 틀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 서로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의 차이가 나고 또 각자의 그 진로가 다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이전에 에바다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 하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원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 이방인들의 믿음과 그 삶의 고백도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한데 너희의 믿음의 모습, 너희의 삶에 머무는 그곳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의 백성들을 또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틀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베푸는 그 대상이 틀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적이었다라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두로지방,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어디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또 한 번 참담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전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곳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이적을 보이라,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라고 조르는,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해서 다시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에 또 가시게 되지요. 그 배 안에서 우리 주님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그 영적인 둔감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십니다. 다른 외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자들이 배를 탈 때에 떡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000명이 먹은 다음에 남았던 그 7강줄의 떡 중에서 제자들은 한 덩이만 챙겨온 것이지요. 가는 길에 또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이후를,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지요. 야, 왜 안 챙겼어? 좀 더 챙기지 그랬어. 왜 너는 뭐 생각 못했어? 이렇게 서로에게 탓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순간 당황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끊임없이 이적을 바라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되지요.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주님은 분명히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떡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아닌데 정말 전혀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떡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고지듣지 못하고 순간 내가 집중하고 있던 그 일을 그렇게 무심결에 이야기하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외에 그 밑에 말씀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혼잡스럽다라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동참하여 동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같은 배를 타고 계시고 자신의 눈으로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느끼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메시지,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면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머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여기고 있으며 늘 기도하기를 애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어떤 것에 머물고 있는지 떡과 돈과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편하고 싶은 나의 안위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과 지난주의 믿음과 한 달 전의 믿음과 작년의 믿음과 교회를 처음 왔을 당시 그 처음의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지금 더 약해졌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주목하여 나의 안위에 집착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이기 전에 그건 주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첫사람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결핍된 생활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민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무료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죠. 그 삶에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평화를 누리는 그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걱정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시 또 그 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떡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잊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들었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많이 동행하였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새로운 삶은 그 마음에 모든 혼잡스러움, 분주함이 내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나의 것들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나의 것들이 온전히 비워질 때, 세상의 것들이 온전히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채 계속 눈에 보일 수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이 현실적인 어떠한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떡이 없는 걸, 나의 현실에 문제가 있는 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의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답만 보여달라고, 내가 원하는 해답만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정답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듬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그 지침서가, 그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향했던 나의 시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쓸데없는 것에 몰입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수로 보이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죠. 어떠한 이적이 이루어지고 그 이적, 내 삶의 변화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그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에 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때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적을 보고 현실의 변화를 어떠한 정답지를 본 다음에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때 체험하겠다.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을 내가 이미 믿고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보고 믿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면 믿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개는 늘 뒤처지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한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무익한 호기심으로 영적인 만족감만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지침서로 여기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가치 높은 그러한 마음의 만족감, 지적인 만족감, 그것에 머무르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바로 그 무익한 호기심으로 고상한 그 말씀만 쫓았던 사람입니다. 삶의 변화는 가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에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그 사소한 변화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만큼 그렇게 왜곡된 믿음으로, 아니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누룩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들의 모습을 특히나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 믿음과 삶의 변화는 뒤로 한 채 자신의 만족, 또 지적인 호기심, 단순히 영적인 어떠한
고상한 것을 쫓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그들의 그 마음을 누르기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곰팡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 주변을 끊임없이 오염시켜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 존재가 못 쓸 것으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곰팡이, 누룩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생각이 있는가? 내가 사소하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나의 이러한 생각만큼은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사소한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어느 한 누룩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염없이 끝없이 오염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그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곰팡이가 핀 줄도 모르고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성경을 읽고 삶 가운데 내가 뭔가 누렸다라고 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어떠한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매일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결실을 맺고 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결실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떠한 삶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 부유함을 느끼고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큰 성공을, 현실적인 어떠한 큰 변화와 큰 성공을 이룬 그 분들을 너무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그 생활이 내 삶에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실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그렇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인정받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분들을 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전도한 분들, 새 가족, 새로운 성도를 이끌어낸 분들을 저는 더 존경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수가 많아졌고 어떠한 교회가 더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풍요로워져서 그분들을 더 위하고 더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도하신 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 삶의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결실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회사에서, 그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또한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들과 가장 또 가까운 모든 분들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다라고 늘 여기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왜 나는 못할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그렇게 자책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더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내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내 이웃과 삶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있는가, 그들을 정말 내 마음으로 가족처럼 여기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섬기지 않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감동하여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내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언제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르게 함과 책망, 이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꼭 무언가 큰 범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벗어났을 때, 어긋났을 때 그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뭔가 자책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구나, 나를 지금 감동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체험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너무 숨지 않기를,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바라보신 것을 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은 지금 모든 우리의 그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늘 멈추어진 결과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할 수 있는 또 나아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생각하겠죠.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에 상관없이 또 자기가 맡은 어떠한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에 정말 머리를 탁 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해주시죠. 그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온전히 인간의 육체로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전능자의 그 영으로 이 땅을 그저 놀러 오신 것처럼 신적인 유희, 신적 유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잠시 인간의 삶을 경험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인간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순종함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결론 맺어진 그러한 결정 지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은 한 배,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한 배를 분명히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보여주시는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의 어려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의 일상의 필요함이 내 눈에 보인다라면 그곳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때에 주시는 그 감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깨워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요구하고 또한 믿음의 새로움을 그렇게 날마다 나의 욕심대로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처럼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약함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머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배워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을,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시련의 순간, 고난의 여정을 그렇게 겪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온전히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을 넘어 화해와 화목함의 그 이끄심으로 내일의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여 나온 그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손에 담긴 그 마음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물질이, 그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고백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손이 무익하게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풍요로운 그 복으로 넘쳐 흐르도록 주님 그 모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날마다 새로움으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안정되이 뿌리를 내리고 삶의 모든 형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그 귀한 체험을 이번 한 주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화목함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일상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